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읽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읽게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옆에서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목의 성도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부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부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부활이라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 성경의 증언과 기록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회복할 복자에다가 살 활자를 씁니다. 한문의 뜻이 여러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살활, 사는 게 다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가장 큰 의미로 표현하면 다시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화의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시고 그냥 포기해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큰 의미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인생은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고 연습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게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공부도 시켜주고 말도 해주는, 근데 그걸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 자식은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뭘 그래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딴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몇 마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만둬 버리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저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의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다가 말 안 듣고 기분 나쁘고 저거 속색인다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듣고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청개구리 인생입니다. 청개구리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부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에 의해서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죽음을 극복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젊어서 혈기가 등등하고 살아갈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 같겠지만은 힘이 없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일수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맞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느끼게 되면 부활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누리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부활을 가르쳐서 사망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말씀할 때 시험 받고 죽음에 이른 자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졌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생명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났더니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에는 형체의 변화처럼 부활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형체의 변화가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은혜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변화가 육신의 변화에까지 이르도록 살리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얘들아 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 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리도 들었고 몇몇 사람들에서 확인도 되었고 그 무덤도 확인한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물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날,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는 것을 물론 확인했죠.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 정말인가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 그 보이시면서 그 몸에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다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면서 없으면 여러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 세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심령도 4차원 세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논해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이해하니까 알게 될 때 뭐라 그래요? 이신전심이라 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금번 부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큼 느끼며 살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형체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그 변화되신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쟤네 둘이 앉아서 한 얘기를 우리 누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00명이나 모인 자리에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야 봐. 여러분 결혼식 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증인이 들어갑니다. 몇 사람 들어가요? 2사람 들어가잖아요. 복수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2사람이 부부인 것을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결혼 신고서 들어오면 호적에다가 아무개랑 결혼했습니다. 이거 쓰는 그 여러분 옛날 말하면 주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록하는 그 기록자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네 둘이 결혼했냐 확인해보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보고서 보고 문서 보고 그 사람 호적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볼 때 이 사람이 결혼했음을 증인하는 증명하는 사람이 이름이 같이 기록이 돼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거 안 써주면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논하고 거짓이고 참이고 논쟁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500명이 모였을 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구절에 성경 1.1핵도 바뀌어지지도 않고 거짓이 없으며 진실하고 바르다고. 오직 하나님이 닿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야, 아멘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아멘.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아멘. 목사님이 읽다가 눈이 안 보여서 잘못 읽었는데도 아멘.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 강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틀린 얘기 참 많아요. 그래도 아멘. 강사 자기 자신도 웃기나 봐 그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 잘못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앞에서 앉아있다가 아멘!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너무 견면적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 탕감받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형체로 보내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부활에 담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은 영생의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님 죽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이해하려던 니고데모가 고민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 구원을 영적인 구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육적인 면에 치우쳐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만 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라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건 도저히 누구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누가 전도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무슨 사건이 나서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역사가 기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건의 역사가 기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보통 누구든지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말하는데 한문으로는 길영자에 날생자를 씁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롭게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다. 하나님과 새롭게 영속적인 영적인 하나된 일치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을 살고 있느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으면요 영생의 삶이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도 부부지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딴 생각을 가졌을 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한 주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이 뜻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로 일치가 되고 합의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믿음이라는 전제 앞에서 하나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존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더 입는 것, 기존에 있는 데다 하나 더 입혀서 입힌 그곳으로 지배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지극히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믿게 되었고, 그게 여러분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인 거예요. 네 번째로 영생의 표현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삶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부터 영생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쩌다가 교회 발걸음 몇 번 옮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을 영생의 표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 삶으로 다 끝이라면 사실은 영생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이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축복을 후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부활절에 내가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랑, 형체의 변화를 통해서 신령한 몸을 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 또 영생의 관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세상 가운데서도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 목사님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절 때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란이잖아요. 여러분 솥에 끓는 물에 푹 삶은 계란에서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삶지 않은 유정란들을 보면 적절한 따뜻한 기온이 공급이 되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게 그 모습이 뭐예요? 병아리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인생이 결혼 같은 인생인데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따뜻한 기원을 품은 것처럼 믿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 종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병아리가 태어나는 결혼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완성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결혼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생명을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이 결혼을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고 드신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생명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며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늘 우리 믿음 속에 삶 속에 넘치게 해주시고 세상 즐거움, 세상 불신의 삶이 우리를 엄습해도 거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을 통해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